오늘 세 번의 기도는요, 다윗이 다니엘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16, 17, 18절입니다. 구약성경 84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에 3번씩 근심하여 탄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10절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한 군데 더 열왕기상 3장 4절. 자, 저는 최옥성 목사님이란 분이 1층 문제 운동을 냈는데 거기하고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16년인가 17년인가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87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천일작전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기도회를 했는데 그분하고는 아마 15년에서 17년 정도 우리가 먼저 했고 우리는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강창훈 목사 거기서 배웠다는데 저는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CBS, TV에서 간증을 나갔을 때도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 난 그쪽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누가 그 하나 올려놨어요. 최옥성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강창훈 목사도 기도운동하고 있더라. 요 한 구절을 올렸는데 얼마나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전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3장 4절을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죄사하려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클미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점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의 1점 번제를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구약에는 솔로몬은 짐승을 드렸지만 우리는 신학교 때 짐승을 드릴 차별도 없는 주제에 뭔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일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철학 기도를 시작한 것이 우리가 천일 작전기도의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개척에서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1000일씩 해서 지금 36년째 13차 아마 내년까지 하고 나면 좀 올해가 내년인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네요. 저 뒤에 박목사님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우리 언제 끝나나 보십시오. 2023년도 1월 1일입니까? 1월 5일입니다. 아, 올해까지 하면 끝나네요. 올해까지 하면 13차 끝나고 내년은 37년째 14차에 들어갑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거 횟수를 계속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뒤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지금도 아직도 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2001년도 2월 1일부터인가 시작을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하는데 한 번 오신 분들이 가서 봉고차 한 차씩 이렇게 태우고 와서 매월 아주 그냥 대승광을 이루었습니다.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한 20년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이렇게 2년 이렇게 좀 쉬고 그 중에 또 교회 건축을 2번 하면서 주춤주춤하고 또 제가 공부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뺏겼고 그래서 22년째 83차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미천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미나는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론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몸으로 때운 이야기입니다. 몸으로 때웠어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워서 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가 있지만 한 해에 3번씩 36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체크하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돈 줘도 안 해요. 어쩌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이 사명을 주셔서 윤석정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정 목사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안 만납니다만 저하고 설동원 목사님하고 부산의 풍성교회하고 만나면 셋이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이 쌓아놓은 사람들이다. 어쩌다가 목회가 세미나 이걸 갖다가 맡아가지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40년 동안 이 기도의 미천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한 번 와서 40년 동안 했던 노하우를 그냥 한꺼번에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81차까지는 책도 오면 팔고 그랬는데 세미나 또 오시는 분들이 코로나 전부 아닙니까? 너무 감사해서 책도 무료로 드리고 저는 우리가 밥을 좀 정성껏 했는데 밥을 못 드려서 나중에 끝나고 가실 때 차비를 식사비를 우리 조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 되면 제 시간이 끝납니다. 그 집사람이 2시 돼서 한 3시에서 3시 한 10분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시 반부터서 5시까지 제가 마무리 강의하고 5시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페이지를 펴시는데 이 주보를 좀 가지고 펴십시오. 주보를 주일날 예배를 펴 놓으십시오. 자, 우리가 목회는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고 디자인돼서 목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 사역은 내가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합니까?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소명을 주셔서 우리는 그게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교회를 맡겨주겠다는데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건 초보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역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선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시작을 하고 주님이 진행을 하시고 주님이 우리 목회의 결과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다 여러분 개척해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교회를 맡아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왔지만 이제 우리가 저는 부교육자하고 약 40년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5년 만 5년 개척교회 34년 지금 내년 되면 40년이 돼요. 교육자 생활 여기까지 와서 다 우리가 쳐다보면 몽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쩜 그 간들간들한 고비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이거 땅 파고 교회 줄 때 돈 한 푼도 없이 은혜에서 다 가져다가 건축비도 가져다가 하는데 이거 이러다가 내가 부도 나서 이게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닌가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잘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15,000여 교회가 기도에 동참하는 열매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17,000평의 기도 부지도 주셔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기도원에서 누가 사람이 오나요? 또 하다 보니까 국내외에 38교회를 세우고 39번째 교회 건축을 지금 또 준비해서 아마 4월달 중순쯤 되면 39번째 교회 건축비가 우간다로 가고 40번째 교회 건축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눕혀놓으면 병상에 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를 딸랑 불러가 버리면 하고 싶어도 일 못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셨고 건강 주셨고 성도를 보내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고 이 생각의 기능을 주시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전하게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끌어가시는데 목회 사역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면 배 아파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배 아파하는지 몰라요. 악한 영들이 거머쥐고 있던 영혼을 교회가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세미나를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초창기는 여러분 온 교회들의 92%가 한 달 안으로 이 우리처럼 기도회를 하기로 다 시약하고 이름 쓰고 사인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인원은 많이 오는데 교회는요 한 이렇게 90개, 80개, 60개 교회가 한 번 오고 나면 이렇게 막 그냥 100교회에 가까운 교회들이 1000일 동안 하루에 3번씩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진을 하면 사단이 교회를 부수고 싶고 목회를 중단에 흐트러버리고 우리의 사역을 망가뜨리고 싶은데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가 들어가면 이거 여러분 사단이 공격은 하지만 자기들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기도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이기지 사단이 여러분 공격은 하지만 지네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 아파요.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는 게 엄청나게 배 아파하는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하는 사역은 크든지 적든지 간에 사단이 좌우지간 교회를 갖다 아주 그냥 박살을 내려고 그럽니다. 세미나만 할 때마다 멀쩡한 성도들이 그냥 나가떨어져. 이유도 없어요. 아니 목회자하고 사모하고 서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이 나가떨어져.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의 것을 가져오려면 우리가 강력한 힘으로 그쪽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갖다 제압하고 묶어버려야 우리가 그것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 대충 했는데 사단이 아주 그냥 강력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로 져버리면 사단한테 뺏기는 거지. 영적으로도 아주 귀하고 갇힌 것들을 우리는 많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11시부터 하면요 이렇게 하고 밥 먹고 그냥 이렇게 막 10시까지 하면
1시간 한 30분씩 써서 시간이 충분했는데 좀 코로나 전국이라 가능하면 좀 압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기도의 분량을 많이 늘려야 돼요. 오늘 참석하시면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러잖아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어느 교회가 기도의 분량을 많이 올려드리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역에 승패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설교를 갖다 잘하면 교회 부흥에 굉장히 유익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들을 때 은혜가 된다, 참 은혜가 많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 교회 부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설교가 뭐고 좌우지간 은혜가 실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동력인데 이건 우리가 기도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울고 회개하고 나갈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와서 그냥 졸다가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떤 교회를 봤거든요. 한 80%가 다 줘라, 예배 시간마다. 뭐 때문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설교를 하고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뭐 때문에 성도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 주는 걸. 와서 주는 성도도 문제지만 와 있는 사람을 졸려서 누워 자도록 해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 강단도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면 학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단하고 크고 주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외치면 성도들이 변화가 돼요. 말씀을 붙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교회 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오시면 최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에 20배, 30배, 그 다음에 큰 교회들, 대인 교회들은요 1000배, 500배, 1000배의 기도의 분량이 쌓여집니다. 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주보를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옛날에는 인쇄를 제대로 하다 지금은 코로나 때요. 사람도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대충 복사해서 만들어 쓰는 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려면 제가 왜 이제 이렇게 늘 해오던 걸 이렇게 공식화 시켰느냐. 주일날 텔레비 보면요, 대형 교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도 크고 설교도 잘하시고, 물론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같은 데 끝나면 통성기도 엄청나게 오래 한 10분씩 합니다. 아십니까? 그 다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 여러분 5분 10분씩 기도하는 걸 아십니까? 다음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끝나고 나면 직접 이렇게 찬송을 인도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몇 교회들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뭐 편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그거 그냥 수천 명, 5,000명씩, 6,000명, 8,000명씩 앉혀놔놓고
설교를 하고 나면 딱 축도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설교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자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성도가 누가 집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누가 집에 가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따라합시다. 모였을 때 기도하면 된다. 여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기도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이걸 모르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 전 찬양을 하고 땡 하기 전에 우리는 3분입니다. 찬양은 20분 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찬양 후 예배 시작할 때까지 3분간 통성기도합니다. 3분간. 그 다음에 대표기도를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에. 하는 사람도 혼자 썰렁하니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인들도 한 사람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서 물론 기도하지만 다 같이 1분 동안 1분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해보시면요.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대표자가 나와서 짧고 간결하고 1분 안으로 쌈박하니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기 전에 1분 동안 다 같이 통성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 자,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강고 후에 우리가 헌금을 먼저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고를 하고 나서 목회자가 드린 헌금을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복기도 하기 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충신대학원 졸업하고 충신대 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리폼더 신학교 충신대학하고 조인해서 하다가 국가에서 막았습니다. 통합적 훈련을 막고 우리는 리폼더를 막았는데 그래서 교회 건축을 중간에 2번 하다가 공부를 갖다가 못해가지고 이 호적이 미국 리폼더 신학교에 본교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미국 리폼더 신학교 본교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목회학 박사 논문에 설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하루에 예배인도하는 시간 말고 평균 기도 시간이 몇 분입니까? 25분 나왔습니다. 30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하루에 평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25분이에요. 이건 여러분 여기 우리 주보에 있지만 1시간 기도하면 내가 간신히 살고 2시간 기도하면 악한 영을 싸워서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한다. 3시간 이상 기도하면 때로 병자가 낫기도 하고 때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때로 응답과 남다른 표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시간이 3시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목회자나 성도나 간신히 자기 목숨을 유지해요. 간신히 그냥 순간 이렇게 안 죽을 정도로 팔딱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2시간씩 통성기도하면 악한 영들과 맞짱 뜰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3시간 들어가면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한국 목사님들의 개인 기도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25분입니다. 목사님 개인의 생명을 지키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25분 가지고 뭔 생명을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앉았다 가는 거지. 성도들 보기에 미안하니까 좀 앉았다 갈 뿐이지 그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25분 기도하고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꼴이 난 것입니다. 세속화되지요. 예,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 옛날에 저 방배동 어디 보니까 한 목사님이 36명이나 40명 여성도 하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이상 사람은 잠깐 어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회자는 그런 실수에 발을 디뎌 놓으면 안 됩니다. 발을 안 디뎌야 돼. 다 목회자 옆에 성도들 많죠. 여자 성도들. 그게 한번 눈을 뜨고 그쪽으로 발을 디디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에 무릎을 붙들고 그러고 살지 아니하면 다 돈이 보이고 여자가 보이고 세상 것이 보이면 그런 여러분 목회가 아니라 잘못하면 사단의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끝나는 거죠. 무서운 것입니다. 하루에 25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겠느냐고요. 교회가 살아나겠느냐. 신학교 교수들이 기도 안 하고 가르치는데 그 지식 전달에서 얼마나 주의 종들이 무장이 되고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힘있게 목회를 하겠느냐고. 참 깝깝을 노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백석대학교의 장종현 목사님, 설립자 총장 목사님, 그래도 매 학기마다 교수들 3일 금식하고 오면 점수 플러스 가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들 금식해야 돼요. 한 학기에 3일씩이나. 교수들이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내가 충만해야 무슨 지식을 전하든지 간에 들어가죠. 내가 맹숭맹숭해서 뭐가 학생들이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크겠으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겠으며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축복 기도하기 전에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축복 기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분 나왔지요. 3분, 1분, 1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설교 끝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설교 끝나고 주보에 446장 나와 있지요. 네. 찬송하고 나면 자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제일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교회 지도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총회 노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요즘 코로나 감기 환자 우리는 교육자들 우리 교회 우리는 이미 6주 전에 아주 그냥 걸려가지고 고생 진땀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걸려서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이 생긴 사람은 6개월 동안은 걱정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통과했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우리가 키트해도 다 음성 나오고 그래서 별 걱정 없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기 6주 전에 다 하고 지나갔다니까요. 아주 걸려서 고생했습니다. 온몸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힘들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 마시고 약 잘 드시고 집에서 푹 쉬시고 혹시 제가 이건 공식적으로 나가면 좀 그렇지만 몸에 이렇게 보신되는 음식을 좀 드세요. 삼계탕이 참 감기나 성게탕 안 맞을 거 일나서 자지간 좀 몸에 좋은 음식을 좀 드십시오.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영양평을 갖다니 몇 번 사주셔가지고 감기 들어서 죽겠는데 그래서 그걸 몇 번 먹고 나더니 진짜 그냥 체력이 10%씩 올라가 먹구나. 그래서 저도
개를 사랑합니다. 애완개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역을 위해서 뭐 신교지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 세미나 위해서, 이게요 총 한 10번의 기도의 제목이 돼. 10번. 10번을 계속하면 힘들어요. 2개씩 묶어서 5개로 나누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한 1분 기도예요.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이 합쳐서 1분 동안 기도해요. 우리 가족 구원,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고, 총회와 총회장님, 임원들, 또 우리 합동체 10,000교회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10,000교회 노회장들, 목사님들, 십자가 다 또 한번 기도하고, 환자들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5분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찬송을 한번 하고 나면 한 4분 정도 지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수기도 하고 나면 이 전체 설교 후에 한 10분 가까이 지나가요. 기도가 5분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0분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주일 낮 예배 때 10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래요.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합쳐서 헌금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교회도 풍성하면 좋겠다가 목회자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걸 놓치는 게요, 기도의 분량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의 분량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가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교회가 된다는 이것을 말로는 계속 기도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근데 설교 끝나면 딱 축도하고 끝내버려요. 제가 텔레비를 볼 때마다 아주 몇천 명이 앉아있는데 세상에 저걸 왜 그냥 보내. 1,000명씩이나 앉아있는데 왜 그걸 그냥 보내느냐고.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당 10분 기도하면요 1시간 60분 아닙니까? 6명이면 60분이고 1시간 기도 분량이 나와요. 목사가 하루 기도가 25분인데 우리가 한 3배쯤 잡아서 1시간 기도한다고 합시다. 1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은요 한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다 일찍 집에 갑니다. 뭐 그냥 여기 그냥 뭐 솔방울이 아니라 밤송이를 깔고 앉아있는 것처럼 못 앉아있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6명이 10분씩 기도하면 담임 목사가 마의 60분 1시간인데 죽음의 1시간이에요. 내가 1시간 기도하려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앉아있어야 1시간인데 6명만 보태면 1시간이 나오네. 주일날 예배 60명이 나오면 10시간입니다. 600명이 나오면 100시간 기도. 담임 목사가 석 달여흘 동안 기도해야 될 분량이 주일날 예배 때 한 번에 쏟아져요. 6,000명이 나오면 1,000시간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국의 큰 대형교회들 몇 교회들 한 번 예배 때 한 6,000명씩 앉을 때 옛날에 꽉 차면 6,000명, 8,000명씩 앉았습니다. 6,000명 여러분. 6,000명이 나오면 600시간의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만약에 3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4력 24, 2,400시간, 2,500시간의 기도가 나와요. 주일 낮 예배만으로 큰 교회들은요 6,000명씩 앉아있으면 10분씩만 기도시키면 2,400분의 기도의 분량이 나옵니다.
목사가 뭔 제도로 2400시간을 합니까 여러분? 응? 7일 동안 하는데 만 2년 9개월 걸려요. 이치를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여러분? 약 이렇게 한 5년하고 한 5년 한 6개월인가 걸려요. 5년 6개월. 그래야 2000시간이 나옵니다. 엄청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을 주일날 예배 때 그 몇 번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6년 정도의 기도 분량, 7년 정도 담임 목사 하루에 1시간씩 한 7년 동안 드려야 될 기도 분량이 주일날 예배 몇 번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대교회들이 이걸 모르시고 설교만 쌈박하게 하고 축도하고 끝나는데, 제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가슴이 아파요. 아니,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설교는 그냥 번질나게 하고,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설교는 그냥 번질나게 잘하고 나서는 그냥 축도하고 보내. 성도가 여러분,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잘 훈련된 사람 몇 사람은 할지 몰라도 안 해요. 그래서 설교 듣고 끝나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하고 끝내고 성도도 듣고 끝내고, 결국 목사나 성도나 그냥 기도는 말로만 했지 꽝 하고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이 말이지, 같이. 6명이 나오면 1시간, 60명이 나오면 10시간, 600명이 나오면 60시간, 100시간. 얼마입니까 여러분? 6,000명이 나오면 1,000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분량. 자, 이런 엄청난 기도의 분량이 주일날 예배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였을 때 기도하라. 자, 그 다음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들이 피곤다고 그래서 어떤 분을 그러더라고요. 20분이면 예배 쌈박하게 끝난대. 못 하려고 오래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지 그냥. 찬송하고 대표기도 하고 20분 만에 돌려보낼 걸 뭐 때문에 오라고 그래. 우리는 그냥 주일 오후 예배는 20분 만에 쌀박하고 끝내고, 목사에다가 오후 2시만 되면 등산하고 뭐 이렇게 사모님하고 놀러 다닌대. 정신 상태가 조금 거시기해요. 자기가 시간은 언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 오후에 뭐 2시, 우리도 날 7시로 계속 하다가 이 코로나 전국에 밥을 못 해주잖아요. 교사들, 일꾼들. 그래서 오후 4시로 당겼습니다. 다시 받아서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드시라고. 그럼 좋습니다. 끝나고 예배 전으로 순서 여러분 찬양하고 이렇게 산문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대표기도 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 10분 되면 우리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보니까 그래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 30분 설교하면 주일 저녁 예배가 할 말을 대충 합니다. 말만 해야 되는. 새벽에도 설교하고 저녁에도 설교하고 뭐 주일날도 몇 번 하고 몇 번, 평생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못하면 내일 또 하면 돼요. 그래서 30분 설교하면 40분 예배 맞춰요. 자, 축도를 하고 보내면 집에 가면 텔레비 보고 그냥 놀다가 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30분 일찍 보내고 늦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인생이 뒤바뀔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도의 삶에 뭐 특별한 이변이 일어날 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아까처럼요, 우리 교육자들 나오고 목기자 서서 찬송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때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죄에서 자유를 그냥 뜨겁게 찬송하고, 찬송을 한 곡 하든지 두 곡 하든지 목사 마음이고, 한 곡 가지고 뭐 두 번을 부르든지 세 번을 부르든지 그 목사 마음 아닙니까? 한 곡만 불러라는 것도 없고, 한 곡을 한 번만 불러라는 것도 없습니다. 좋은 애 되면 두 번도 부르고 세 번도 부르고. 그러고 나서 기대를 하는 게 이제 마음 놓고 기도를 해요. 그 찬송 부르면 5분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까 10가지 쯤을 가도 이제는 1분이 아니라 좀 길게 해요. 나라와 민족과는 좋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목회자와 또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가 붕대고 성장하고 옛날처럼 그 복음의 왕성한 열매가 있는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언젠가 북한은 열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요 20분이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20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25분 됩니다, 전체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시키면 2, 30분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1시간으로 생각하고 설교 30분만 하고 나머지는 기도 시간을 가져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성도들 말씀만 가르쳐 놓으면 가분수라 그래요. 머리만 커진다고 그래요. 또 계속 지식대로 오르면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안 되겠다.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그래서 막 기도 운동하고 기도하고 막 붕이하고 의사해요. 하다 나중에 또 이게 가슴만 자꾸 커지고 심기주의로 가고 그냥 의사만 하고 이렇게 머리가 약해지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건요, 지성과 영성이 같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여러분 따로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새벽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목회가 설교할 기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전부 주일날 예배 빼고 나면 다 성경 강의입니다. 우리가 12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가 끝나고 지금 13차인데 창세기부터서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여호수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또 중간에 수요일날은 이사야 예레미야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왔습니다. 13번째 강해가 끝나갑니다. 또 주일 오후에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부 강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강해한 것보다 더 좋은 성경 공부가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강해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경 공부가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요. 그 목사가 조제신학타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설교하면 거기에 전부 다 조제신학도 들어가고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뭐 누가 친일 작전 기도하면 그 어떻게 날마다 랄랄랄랄만 하고 있는 거냐? 천만의 말씀. 말로만 목사님들이 성도가 이성적인 신앙도 있어야 되고 이 뜨거운 가슴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막 가슴만 뜨거워지는 시대가 지나면 다시 성경 공부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해요.
그것도 가슴이 씻고 나면 또 우리가 막 기도 운동하자, 막 영성 운동하자, 막 그냥 성기도 가자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말씀 중심으로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함,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를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이성과 이 영성이 같이 갈 줄로 믿습니다. 기차길처럼 나란히 같이 달려가요. 성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냥 머리만 커지거나 가슴만 커지는 게 아니라 머리와 가슴이 같이 가는 지성과 영성이 같이 겸비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균형을 맞추면 돼요. 그렇게 진행하면 굳이 따로 기도원에 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따로 성경 공부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을 강의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를 해 나가면 그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들 보는 게 카리스 조석이죠? 조석 뭐 봅니까? 카리스 조석 아닙니까? 항상 주석이 있고 그 다음 성경 지도평가가 지도책이 있어야 돼요. 성경 낱말상이 있어야 되고 다 책들 필요한 책들 시대에 가면 그냥 산더미처럼 지어 있어요. 저는 거의 1톤 추력에 한 추력을 버렸는데 지금 있는 것도 많아요. 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40년 전부터서 한 시간 어려울 때 매달 5만 원씩 차근 넣어서 책값도 엄청 들어갔습니다. 서재 2개를 통합하면서 1톤 추력으로 한 추력 갖다 버리고 또 지하 이렇게 카페에다가 이렇게 한 1,600원 갖다 놔놓고 그래도 있는 걸 지금 또 말해 또 갖다 버려야 돼. 이제 책이 있는데 귀찮아 죽었습니다. 옛날에 막 책 갖다 재는 게 재미였나 몰라도 지금은요. 근데 기본적인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작년까지 차가 우리 한 대 오래 없어졌는데 8대가 있었거든요.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맨날 나는 절만하고 다녀요. 차 보고 자기의 증언하고 아침에 저녁 되면 편히 쉬시라고 인사하고 그러고 컴퓨터를 갖다가 이 머리가 돌이에요. 돌. 난 IQ가 아마 60대나 봐. 어떻게 컴퓨터 학원에 한 달을 집사람 둘이 다녔는데 지금요 끌 줄도 모르고 켤 줄도 모르고 중간에 아마 이렇게 꺼서 이렇게 뉴스를 보고 했는데 이것도 한 10년 알아보고 나니까 노트북 누가 몇 번을 사줬는데 결국은 다 여기저기 주고 뭐 그냥 그러고 끝났어. 끌 줄도 모르고 켤 줄도 모르고 먼지에 앉아서 작동도 안 해요. 자, 어디야 뭐 컴퓨터 운전 기계 그러면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톡 보내는 거 문자 보내는 거 하나님 요것만 필요했는데 이것만 열어주시고 내가 IQ가 워낙에 안 좋아서 운전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는 운명이고 큰 명입니다. 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딱 묶어서 차가 8대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을 못하는데 나는 막 컴퓨터 들어가서 그냥 뭐 보니까 누구는 뭐 야동을 본다나 뭐 나는 야동이요. 뭐 어린아이가 야동하는 줄 야호 하는 줄 알았어. 뭐 핸드폰도 우리가 뭐 들어가서 뭐 그렇게 열어서 하는 줄을 몰라.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보고 싶으면 꼭 딸을 부릅니다. 야 주영아 나 명절 때 영화 보고 싶은데 그 일본 놈들하고 싸우는 영화 있잖아. 그 좀 틀어줘. 내가 그걸 틀어서 못 본다니까. 나 혼자 볼 줄을 몰라요. 아니 대학 공부만 박사하니까 일반 대학부터 20년을 했는데
대학에서 경영학과라 컴퓨터 과목을 거쳤는데 내 머리는 그쪽으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 자체가 올 수도 돼 있습니다. 근데 책을 써라 그러면 목차부터 시작해서 책 한 권의 분량이 2시간이면 전체 틀이 다 잡히고 앉아서 쓰면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그냥 책이 나와요. 근데 천열작전기도에는 성경책 외에 다른 자료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뭐 맥스 죽순가 그거 이렇게 미국에 그냥 이렇게 안 좋은 가문 그런 옛날 내가 자료 하나 갖고 있었고 그 외에는 성경책 외에는 성경책 보고 그냥 썼어요. 글 쓰고 시 쓰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돈도 있으면 헌금할 줄만 알지. 돈도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땅 사고 남들처럼 논 사고 그냥 이렇게 어디다 꿈을 쳐나는 이것도 할 줄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게 천일작전기도의 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 깨우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낮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을 주시고 주의 종들을 불러라. 그리고 네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그냥 이야기만 해라. 성령께서 내가 일할 테니 그것만 감정해라. 근데 처음에는요 우리 시간이 길 때는 1차부터 그냥 저 옛날에 7차까지 뭐 간증을 갖다 하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김일두가 받은 그 불덩어리 오늘날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 있어요. 제가 목이 싹 따라가지고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과장이 이렇게 후레쉬를 가지고 이렇게 목 안에 그걸 뭐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신지요? 예. 말 안 돼. 목사님 말 되십니까? 말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 평생에 목 안에 여기 요만큼이잖아. 목 안에 여기 살이 있어요. 살이 있어. 순대를 하면 우리가 진짜 순대는 그 돼지 내장 안에 살이 들어있잖아. 소하고 기름기 붙어 있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50% 목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50% 정도 살이 싹 다른 사람 보고 한 60%까지 맞지만 이렇게 올 100% 완벽하게 따라서 회생의 기미가 단 1%도 없는 사람은 제가 그 이비인후과의 과장이었습니다. 제가 한 여기서 한 언젠가 몇 년 됐나요? 한 20년 전에 갔을 때 그분이 한 60 정도 돼 보였습니다. 교수고 이비인후과 과장이었습니다. 남자분인데 세상 천지에 이렇게 그러지요. 나보고 뭐 때문에 그랬는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목을 갖다가 어쩌자고 이렇게 써버렸습니까? 단 1%도 살이 없대. 싹 가는. 그래서 어느 불령인데 앞으로 2개월 안으로 아도 못한대. 걔 이렇게 목 따버리면 걔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개처럼 되어버렸대. 그래서 약을 갖다 그때 보름쯤에 한 달치가 주면서 지금부터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이 약을 먹어보고 오면 혹시나 이렇게 싹 타는 이 목 안에 살이 붙을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먹어서 살을 한번 붙여보자고. 기도하는 분이니까 의학적으로 끝났지만 기적을 쳐다보고 한번 해보자고. 걔는 그 약봉지를 이대목동 병원에
내려오다가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하나님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날 살려서 주의 종 6년 동안 치료 안 되던 6가지 질병을 살려서 목사 되게 했으니 한 번만 더 기적을 주십시오. 그리고 만 5년 동안 횟수로 6년 동안 하루 이렇게 매일 강대상에 7시 반 내지 8시간 있고 예배 시간 빼고 나면 기도를 매일 7시간 이상을 계속했습니다. 새벽과 낮과 저녁에. 근데 이게요,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밤 덩어리처럼 혀가 이렇게 쉬하면 이렇게 혀가 작동 안 해. 왜 안 하느냐? 이게 밑에서 살이 받쳐줘야 혀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데 혀를 움직일 밑에 살이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이렇게 오합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보다 이렇게 된다. 밤 덩어리처럼 발음도 안 되고 죽으려고 저 화공역에 가서 기차 올 때 내가 뛰어내리려고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저 기찻길 걸어가다 기차 오는 거 보고 그냥 누워버리려고 내 목 지나가라고. 목사가 여러분 말을 해야지요. 말이 안 되지요. 혀는 긋돌지요. 자존심이 막 상해서 그냥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가슴에 축구공만한 불덩어리를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잘 들리십니까? 옛날에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 불을 주고 나서 뭘 하게 했느냐? 붕해를 나가게 하고 이 세미나를 시켜주시고 불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2번이나 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병자도 낫고 하나님이 하시면 귀신도 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주일 저녁 수요 예배 똑같이 하는데 보십시오. 주일 저녁에 매 한 번 할 때면 30분씩. 그러면 한 사람이 30분 기도해. 둘이 나오면 얼마지요? 1시간. 100명이 나오면 50시간. 이거 여러분 그냥 황금 덩어리를 갖다 그냥 줍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막 그냥 교회가 붕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막 사역 많이 하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냥 계속 쌓여서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주십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 주일날 예배 때 그렇게 막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저녁에 한 사람이 30분씩 기도를 해서 100명만 나오면 여러분 50시간 아닙니까? 주일 저녁에 1000명 나오는 교회는 500시간이 나와요. 세상에. 주일 저녁에 5000명 나오는 교회는 2500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고 이게 그냥 여러분 노다지를 줍는 겁니다. 그냥 황금을 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알아서 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답답해서 지금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큰 일을 진행할 때 악한 영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고 잘 감당하도록 특별 기도를 한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땅 삽니다. 또 교회를 건축합니다. 붕괴를 합니다. 그러면요 사랑이 방해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때는 연속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5시 6시 타임에 와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7시 타임에 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8시에서 밤 우리가 전에는 11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녁 기도에 9시부터 11시까지 예배를 했으니까
지금은 9시부터 10시까지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 사서 우리가 교회 지을 때까지 한 1년씩 걸리잖아. 보통 이만한 교회 지으려면요 땅 사고 돈이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한 1년 걸리고 건축한 1년 걸리고 2년 잡아야 됩니다. 또 조금 적은 교회는 1, 2층 우리 교회는 1년 만에 돼요. 1년 동안 계속 들어갑니다. 1년 동안 6시 팀은 6시 와서 1시간 기도하고 하루 종일 못하니까 매 시간마다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일을 정하거나 아니면 1, 2, 3, 4를 정해가지고 한 달에 1, 2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한 달에 1일씩. 그래서 만약에 3월달부터 한다 그러면 3월 1일날 금식 기도자 본인이 신청해요. 3월 2일날 이렇게 쭉 해서 한 달 내내 땅 사서부터 교회 건축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려면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 건축하다 교회 박살나고 땅 사다가 박살나고 교회가 깨어지고 박살나지요. 우리는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물론 노인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만 총 32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6, 7개월 만에 320명이 등록을 했어요. 물론 건축하다 보면 그냥 한두 사람 한두 가정 가는 거야 오고 가고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 하자 없도록 320명이나 불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정말 시급한 문제나 물질적인 위기가 왔을 때 아주 긴급한 기도.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를 시작하고 건축하면서 은혜에서 전부 다 건축비도 다 밀려고 저쪽 교회 안 팔렸어요. 15억짜리가 팔리지 않아서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개만 불가능하면 교회 부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한해씩 머식하고 금식하고 막 그냥 연습기도 하는데 뭘 더 원하십니까? 불안해. 몽땅 빚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뭔 줄 압니까? 야, 남한도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병이 났더라. 예루살렘도 7일 동안 마지막 7바퀴를 도니까 났더라. 갈멜산에서 7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더라. 보니까 성경은 원리가 7자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는데 7자가 들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7시간이다. 에라 모르겠다. 교회 건축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 빚으로 하면 맨날 돈입니다. 매달 이자 내게 되고. 그래서 교인단은 처음에 오라 교회 급하다고 7시간 기도한다고 그랬더니요. 처음에 첫 달에 딱 50명이 왔습니다. 50명이 막 나 혼자서 예배 참석하고 말씀 예배 30분 하고 그 다음에 합심기도 한 15분 동안 나오고 나머지 15분은 개인기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배 7시간 동안 혼자서 계속 김밥 사다가 절반은 30분 동안 김밥 먹고 들어오고 또 절반은 나가서 김밥 먹고 그렇게 하면서 만 10년을 제가 혼자서 120분을 7시간 기도를 끌었더니 나중에는요 간이 우리 하더니 간이 아프더니 한 이틀 가면 풀리더니 나중에는요 간이 한 3일씩 가는 거예요. 주리주리 하고 간이 그래요. 야 강창훈 내가 살아야 네가 살 것 아니냐? 좀 살살내라 살살내. 7시간 동안 계속 그냥 노수도부로 그렇게 하면 나 간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바꿨습니다. 텀을 1시간 반으로 해서
내가 1시간 반짜리 한 개, 집사람이 하나, 또 내가 집사람 이렇게 해서 쉬어가면서 하니까 간이 그래요. 진작에 좀 그렇게 하지. 이제 살겠다 그래서 간이 지장이 없이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16년 지나고 17년째입니다. 2006년도부터 했거든. 그러고 나면 중락은 희한하게 물질 문제가 통과가 돼요. 딱 7시간 기도하고 나면 기가 막히게 통과가 돼요. 지금까지 날마다 매달 한 번씩 그냥 이거 어떡하나 그냥 막 난리를 쳤는데 한 번도 은행이나 우리가 이렇게 금전거래에서 날짜를 단 하루도 어기거나 차질이 생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느냐 문제는 그 책에 있습니다. 처절작 징계에 보면 앞에 제 간증이 있고 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할게요. 나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절대로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너무 그냥 야단 치려고 하면 기도에 아무도 없어. 다 가버리고 아무도 안 옵니다. 그냥 성경대로 차근차근 강의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시간도 짧으면 좋습니다. 내가 해보니까요. 자두야 우리 9시부터 하면 30분까지는 설교하고 다 끝내.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 동안은 한 이렇게 15분, 20분 동안 이렇게 아까처럼 합심기도 10가지쯤 쭉 하고 마지막 10분 기도. 그러면 한 사람당 30분씩 기도. 2명 오면 1시간.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은 현장 예배하고 영상 예배하고 66명인가 들어왔습니다. 영상 예배 와서 똑같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하루 저녁에 30시간 이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혼자서 30시간, 10시간 하겠습니까? 앉아서 졸지요. 여기 앉아서 혼자서 계속 있으면 나중에는 다리가 저리고 엉덩이 아프고 나중에 치질 오고요. 어떤 사람은 뭐 대장암 걸리고 뭐 걸리고 그냥 몸이 망가져요. 목사 혼자만 아주 그냥 쇠가 빠지도록. 내가 또 그 말 하니까 그것도 경상도 말이든 허물나게 기도해도 10시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 기도하며 목사는 그냥 똑같이 하면 돼. 하루에 그냥 30분씩. 그런데 기도의 분량은 우리가 평상시 하던 기도 분량에 여러분 최하 20배에서부터 교인이 적으면 최하 20배고 막 200배, 2000배의 기도의 분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조영길 목사님 왜 큰 목회를 하신 줄 압니까? 조영길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고요. 신학교 사무총장을 하시고 여의도 수목회 그 전체 지교회 영상 있잖아요. 지교회 예배드리고 영상 예배하는 거. 그 군에서 대령으로 지내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기도원에 갔는데 아예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네? 자기는 조영길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목발을 갖고 온 사람이 목발을 갖다 버리고 갑니다. 암이 났습니다. 막 그러면요. 저게 참말일까? 장로가 돼가지고 그랬대. 근데 외국에 외국 집회를 갔대. 사람들이 그냥 수천 명이 모였는데 목사님 딱 설교 끝나더니요. 보통 장로님들이 자기 돈 돼가지고 한 5, 6명이 늘 따라가요. 그냥 17개명에서 따라가. 장로님 다 서십시오. 앞에 다 이렇게 5명을 세워놔놓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는 강대상에서 이게 그냥 랄랄랄랄랄 이러고 있는데 5명이 자기는 선택을 옮겼길래 한 번도 안수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환자가 줄을 쫙 서길래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밀어주고 안수기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기절할 뻔했대. 손을 얻는데 와 그런 귀신이 나가고 나가 떨어져 버려. 자기가 한 번도 그걸 자기가 구경도 못하고 그건 아주 해본 적도 없는데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세상에 목발 짚고 온 사람이 그냥 뛰고 그냥 이게요 수천 명이나 그냥 한 사람당 그냥 한 뭐 1000명씩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절할 뻔했대. 조영기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 이러고 있어요. 방언 기도로 그냥 설렁설렁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신학교 다니고 막 전당으로 돌아다닐 때요, 얘도 순복회 하면 그 옛날에 지하에 바울 성전이 있었거든요. 새로 확장하기 전에 800명씩 모였습니다. 매일 저녁에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잠깐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거의 하루에 평균 4시간은 조영기 목사님과 교회 사역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800명이 꽉 찼습니다. 매일 저녁에. 4830입니다. 한 사람이 4시간씩 하고 800명이 있으면 4830이 3200시간이 매일 저녁 조영기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몇 시간요? 3200시간을 3200시간. 조영기 목사 몸도 안 좋았잖아요. 젊어서부터 막 당에다 병이 많아가지고 서서 오줌 싸가지고 그냥 구두에 오줌이 흥건했대. 장로들 기도시켜나라고 자기는 손들고 이러고 있었대. 쌀라 하나님 병 다 고쳤대.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쳤다고 줄을 서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합심한 중보기도에 하루 저녁에 주야장창 쉬지 않고 3200시간의 기도가 드려져서 여의도 순복교회가 되고 조영기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도들은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나눔 공동체, 이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만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해서 그냥 온몸이 망가진 사람들 들어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먼저 10시간씩 기도합니까? 밥 잘 드시고 저녁에 잘 주무시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교인 들어가고 하면 목사님 하루에 그냥 이렇게 강제상에 기도 시간 3번만 써서 3시간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은 교회 크기에 따라서 몇 시간에서부터서 몇백 시간, 몇천 시간의 기도 시간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목회자 성도들 모두 기도를 쉬지 않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목회자 교회가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충만하고 목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가슴이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동의 눈물과 가슴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돈이 없는 줄 압니까?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많으면 돈은 같이 따라서 마릅니다. 목사의 가슴에서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고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막 울렁울렁 안 하고 그냥 사막화되어서 살면요, 교회는 은혜도 사막화, 물질도 사막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울면 다 된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땀 흘리고 울면 다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회자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설교했죠. 요즘은 제가 낮에 그냥 잠수만 기도만 합니다만 옛날은 예배 다 드렸어요. 하루에 3번씩 설교하는 목사, 그 다음에 뭐 주일날 예배하고 뭐 금요일 주일 예배하고 저녁 예배 수요일 부목사 다 맡기고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하는 목회자하고 누가 잘하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하고 7일 동안 기도하면 3년 동안에 3,000번의 설교를 해요. 뭐든지 계속 하는 사람을 못 따라잡습니다. 설교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하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설교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맨날 하는 사람 입만 벌리면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나 뭐 기도할 때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지금 뭐 때문에 생각해 기도가. 목사가 전공이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리라 안수 입사 세워가지고 구제하도록 했잖아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게 목사의 본업이에요. 뭐 기도하면서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입 열면 쏟아져 나와야지. 그게 항상 이렇게 기도와 생각과 기도가 어느 기능이 훈련되어서 막 돌아가는 사람은 그냥 잠깐 쉬었다가 또 스위치 올리면 또 막 돌아가는 것처럼 기도가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설교하면 어느 기능이 열려서 말을 잘하게 됩니다. 어느 기능이 그냥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아서 크게 영적 동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